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한번 감사하고 싶습니다. 찬양대 참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지휘자님 또 모든 단원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찬양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바오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오로마서 첫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바울은 또한 자신을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변화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에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를 알 수 있는 로마로부터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복음이 가진 능력을 선언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두려운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은 사랑과 용서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그런 거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바오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특히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로마서 1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의 편지 분위기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1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따뜻한 마음을 보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서 이 편지의 내용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사람들이 꺼리고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한 곳 더 보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바울이 사용하는 이 어둡고 무거운 표현 중에 최고 절정의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사형에 해당한단 말을 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것처럼 18절부터 32절까지의 편지의 분위기는요, 아주 무겁고 아주 어둡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편지의 분위기를 급반전시키고 있을까요? 왜 앞부분에서는 복음, 기쁜 소식을 소개하던 바울이 갑자기 18절 들어서 부정적인 인간 묘사, 인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기술, 이러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듣기 전에 인간의 현실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의 실상이 이토록 절망적이고 이토록 비관적인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 만약에 하나님께 거울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얼굴을 씻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거 말고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요. 언제 얼굴을 씻습니까? 얼굴에 무언가가 묻었을 때, 또 더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세면대에 가서 얼굴을 물로 씻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서 복음을 말한 바울이 왜 갑자기 인간의 죄인됨을 말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죄 씻음 받기를, 죄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왜 필요해요? 그것은 핵심을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인간의 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모습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죄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반론을 펼 수도 있겠죠. 목사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죄인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벌금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귀한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그 청명한 밤하늘을 보면서요, 별을 볼 때가 있죠. 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아름다운 별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 거야. 여러분, 숲길을 걸어가면서 나무를 보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죠. 길가에 꽃을 여러분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귀할까? 창조주의 솜씨를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General Revelation이라 말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무엇일까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인간의 양심. 여러분, 우리 양심이 쿵쾅쿵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좀 옳지 않은 일을 하려면 양심이 먼저 쿵쾅쿵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죠. 역사를 바라보면 많은 경우에는 악이, 불의가 이기는 듯해 보이지만 결말을 보면 선이 악을 이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통로들, 그것이 자연이든 또 양심이든 역사이든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알게 해주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성품은 어떠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신비한 이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 그 넘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얻게 되나요? 그것은 특별 계시로 얻게 됩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대표적인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부릅니다. Self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일반 계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 지식이 자기에게 없음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심각하게 여길 죄가 한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죄예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죄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얼만큼 명예를 추구하는지 마치 명예가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게 되면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우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를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은 우상입니다. 나의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연인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혹은 누구를 둔다면 그 무엇이, 그 누구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온갖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깨닫고 돌이켜야 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선교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IVP에서 발간된 작은 책자를 제가 받게 되었고 그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의 저자는 로버트 망어였고 그 책자의 이름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짤막한 그런 소책자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책이 무슨 특별한 내용을 담았을까 생각했는데 읽으면서 얼마나 그 책이 귀하든지요. 핵심은 뭡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다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의 모습입니다. 어떤 죄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성. 26절, 27절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적 타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과 음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성을 사람들의 부끄러운 욕심과 음욕에 따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적 타락을 묘사하면서 바울은
동성애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특별히 권력층을 중심으로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동성애를 죄로 여길까요? 그것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동성애 이슈의 컨텍스트는요, 로마서 1장의 컨텍스트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동성애 이슈는 특별히 사회적 차별의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남녀의 차이든 빈부의 차이든 계급의 차이든 인종의 차이든 문화의 차이든 신체적 장애로 인한 차이든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동성애가 단지 일반적인 사랑의 형태, 즉 이성 간의 사랑의 형태와 다르다는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단지 다름, 디퍼런스, 다름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옳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동성애자를 나의 이웃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구분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신 후에 이들에게 창조 명령, cultural mandate, 창조 명령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의 남녀의 하나됨, 남녀의 하나됨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즉 연합을,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성에 대하여 매우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각종 인터넷 매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음란한 문화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성에 대한 기준과 분별력 없이 세상의 정욕과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움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움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데요, 29절에서 3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바울이 작성한 이 리스트, 목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속으로 카운트하시기 바랍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즉 미움이죠.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누군가를 멸시하는 거죠. 교만, 자랑, 자기 자랑을 가리킵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즉 어리석은 거죠. 배약, 약속을 깨트리는 것, 무정, 사랑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무자비, 잔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에 해당되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됐을까요? 비밀입니다. 사실 많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는요, 이 중에서 저 스스로 완전히 깨끗하다고, 완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진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성,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움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이 무거운 인간의 현실, 인간의 실상 앞에서도요, 우리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환영할 수 있고요, 복음을 기뻐할 수 있고요, 복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죄인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귀중한 우리 하나님께 피로다. 적극적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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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측량 못할 사랑, 다 감당치 못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심령에 복음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의 보혈이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뿐만 능력에 대하여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가정 안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여 크게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하시고 있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이웃과 지역과 땅 끝까지 지날 수 있는 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이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가 있사오니 이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